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통해서 늘 건강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제로, 그러면 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좀 잘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에 충실한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6월, 7월 그리고 8월까지 성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소망 가운데 기다림을 분명히 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게 참 힘들죠. 그 예전에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어떤 한 같이 간 목사님이 목사님 목회는 뭡니까? 목사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회는 버티는 것이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버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까마득하고 막막할지라도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막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런 무의미하게 기대도 없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는 기다림은 예를 들어서 연인들이 만나는 데이트 현장에서 그 연인이 올 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남녀가 아마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취직을 이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출근해야 될 날을 기다리는 이 취직을 한 이 직장인에게는 아마 그 기다림이 엄청 설렐 것입니다. 아파트에 당첨이 되고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는 그 가정은 아마 하루하루가 그냥 기분이 좋은 설레는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소망이 없이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은 기다리게 되면은 꼭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방인의 강대국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 30장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 주변의 강대국들인 바로나 애굽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결탁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 보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별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 같지도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로는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치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그 일이 다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하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아오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열거를 해놓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요약된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어서 결국 너희들에게 주고하자 하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삶이 굉장히 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 현대의 삶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의 삶의 패턴이 바꿔진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모든 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서울에서 우리 시골 집까지 가려면 많은 기차를 타면 8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지금은 2시간 좀 넘으면 가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졌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그 시골을 한번 내려가려면 길이 잘 뚫려 있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많은 길들이 좌우로 동서로 남북으로 뚫려가지고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루 24시간인 것은 분명히 똑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뭐냐면 참 많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케냐가 굉장히 멀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도 가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먹고 출발하면 케냐에 오면 저녁 먹을 수 있어. 참 그 먼 나라도 하루 사이에 가서 아침 먹고 출발하면 저녁은 그 나라에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빨라졌어요.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 이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너무나 이렇게 수월해졌기 때문에 모든 게 짧아지고 빨라진 겁니다. 이런 빨라진 세대가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같은 것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있습니다.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급해요. 그래서 뭐든지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면 급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조급함이 덜해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성격대로 목회하다 보니까 성격이 급한 분들은 불같이 또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성격대로 목회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조급함이 덜해요.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급함이 덜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자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표현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명의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여인들이 주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다가 이거 기다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5명은 이 부족한 등불 받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걸 지금 기다린다는 거는 적어도 우리의 기다림 안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무의미한 기다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림이 온전하게 설레는 기다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전제되냐면 소망 안에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조급하지도 않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기다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에 맞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전제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실험을 했대잖아요. 어두깜깜한 상자 안에 쥐 한 마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쥐가 그 상자 안에서 불과 2,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자 안에 쥐를 넣고 바늘구멍을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빛이 소망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이 쥐는 2, 3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을 살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른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고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운전이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분명히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 앞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애타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돌아와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비록 잘못하고 딴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다리느냐? 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26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그리고 여기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빛과 같이 더 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딴 길을 갔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거지들, 각설이들이 얻어먹으러 다닐 때 꼭 들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 밥그릇은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한 푼 줍쇼 하면서 밥그릇을 들이대야 거기다가 국을 주던 밥을 주던 떡을 주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설이가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한 푼 줍쇼 하면서 아무것도 들이대지 않으면 그릇까지 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막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힘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잘못된 길 걸어갔다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면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도 기다리는 아버지 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들의 그 회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주시는 놀라운 고난을 그 아들이 다 갖게 되는 복을 받잖아요. 우리 옛말에 보면은 재주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8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잘 될 때에는 막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잘하고 막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잘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감사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뭐가 잘 된다고 막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뭐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또 멀어져 가지고 각자의 자기 길을 걸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욥이 인내했을 때 그 욥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흔들리지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땅에 명백히 새겨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하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아서 알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끝까지 주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잘 되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이를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무작정 기다리니까 지체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그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가짜 메시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지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까지 오면서 많은 세월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1000년이 가도 안 오고 2000년이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하게 내가 메시아다고 하는 이단들이 생기면 거기에 우르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이 빠져요. 왜?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그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드러내놓고 이제는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성남에 있는 지파가 신천지가 요한지파 같아요. 이 요한지파에서 주구장창 편지를 보냅니다.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자필 편지를 꽂아놓고 가요. 한결같은 이야기가 거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소망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기 제자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여기에서 바울은 그 디도 제자에게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정욕은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소망 안에서 기다리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따랐던 것들을 모두 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근데 이게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가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유혹하고 덤벼들 때에 우리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이나 이단의 많은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에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땅에 사니까 대한민국 백성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법과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려고 하는데 우리 의지대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가 되고 설레는 기다림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기다림은
내가 기다려야지 해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안에서 기다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우리가 간직한다는 것을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똑같이 믿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염소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염소될 바에는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쾌락을 즐기고 죄 짓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염소 됐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주일날 예배드려 기도에 말씀에 헌금생활에 봉사에 헌신에 이렇게 일평생 했는데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더니 나는 양이 아니라 염소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소망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이나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소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읽어드린 몇몇 성경 구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온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들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자비롭게 우리를 모든 걸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22절인가요?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쭉 기록된 말씀이 그 돌아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기록된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 잘 될 것이고 가축들은 잘 클 것이고 달빛은 햇빛과 따질 것이고 햇빛은 7배의 빛같이 더 강해질 것이고 이 23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18절에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했을 때 돌아왔을 때 주시는 복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복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전제하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너무 혼탁한 세대예요. 정치, 경제 참 하나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이 소망을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따르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예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환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모르긴 모르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일들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환난과 두려운 일들이 아마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은 앞으로 더 득세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소망을 붙들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는 자가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이 땅에서의 복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처가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실의 성도 여러분, 힘든 세상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 안에서 기다림을 분명히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잘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